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7장 1절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윈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윈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7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그리고 이제 장막을 세우고 여기서 말하는 장막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처음 장막을 세우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30장이나 40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 회막 이 진영이 이스라엘의 진영이 이제 구름이 진영 위에 나타나면 다시 이동을 해서 어느 곳에서 이제 장막을 세우는 것이 끝나면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장막 세우는 일은 여러 차례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장막은 한 번 세우면 되지만 그러나 출애굽 과정 속에서는 진영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여러 차례 장막을 거두었다. 또 새로운 곳에 가면 장막을 세우고 그럴 때마다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1절에 등장하는 것은 거룩히 구별하는 날, 즉 이 말은 그 장막에 다시 기름을 발라서 그것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과거에 장막 세웠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과거에 장막을 세웠을 때 다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한 것인데 이제 진영을 옮기기 위해서 장막을 이제 해체해서 옮겨갖고 그것을 다시 세우면 다시 구별해서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또 오늘 주시는 1절에 있는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랐다는 것도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진영을 옮길 때에 이제 고핫 자손들이 이제 지성물들을 옮기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다시 이제 장막이 세워진 곳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그것을 거룩히 구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어느 곳에 세워져서 구별되어진 것은 그곳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지점에 도착을 해서 장막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물을 넣고 그리고 그 장막을 거룩하게 하고 제물, 기구, 제단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면 그곳에서 그 장막이 세워져 있는 동안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은 구별된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다른 B라고 하는 장소로 이동되어지면 B라고 하는 장소에 가서 다시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항상 진영이 움직여져서 다시 세워지면 그것을 다시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느 한 가정에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거룩한 성전인 내가 다른 직장으로 가면 직장에 도착해서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은 거룩한 성전이었던 내가 가정에서 이제 직장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옮겨진 그 가정에서도 내가 거룩한 제사장 그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시는 7장 1절과 같이 모든 그 장막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구와 제단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든지 우리가 옮겨져 가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옮겨져 간 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잊고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정이나 또는 교회에서는 그런 역할을 잘 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직장에 와서 나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나는 이것은 진영을 옮길 때 옮겨진 곳에 장막을 세우고 그러면 그곳을 또다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 안에 있는 기구와 제단도 똑같이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를 구별하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을 어느 곳에 갈 때마다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기름을 붓고 하는 일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어느 곳에 장소를 옮겨서 무슨 일을 할 때 그곳에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졌음을 드러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아침에 일찍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자기 자리에서 성경을 읽고 간단하게 자기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오늘도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내 스스로가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비록 과거에 내가 구별했던 것일지라도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다시 또 구별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이제 그렇게 되어서 그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민수기 1장 5절로부터 16절에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들에 대해서 명단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헌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우리가 헌물이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히크리브라고 하는 동사 하나입니다. 사역형 동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역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시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려지게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헌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말의 번역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형태는 사역형을 가지고 있지만 의미는 능동으로 우리가 이 히크리브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게 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지만, 그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즉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헌물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지만 단어는 히필 동사 하나, 히크리브. 근데 이 히크리브는 사역형으로 번역을 해요. make 뭐뭐, 나를 어떻게 하게, 내가 드리게 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이 단어의 히크리브의 의미는 능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배워서 그것을 드리게 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드리는 행위는 능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별하든 그것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능동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헌물을 드렸으니입니다. 그런데 이제 헌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3절에 등장해요. 명사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코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크리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명사형 헌물은 이제 3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3절에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코르반은 두 가지인데 수레와 수레를 끄는 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문명사적인 측면에서 수레 한 대에 소 2마리가 끌었습니다. 그 말은 소 1마리가 끄는 것보다는 훨씬 수레에 많은 것을 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수레는 6대, 그리고 소는 12마리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휘관 2사람의 수레 하나, 그리고 지휘관 1사람이 각각 소 1마리씩, 그것을 3절에 보면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기서 말하는 장막 앞이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냐? 아마 회막문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모세가 받아가지고 레위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것은 우리가 그 성전이 지어져 있는 그런 시대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출애굽과 같이 진영이 언제 옮겨질지 모르는, 그래서 이 성막을 세웠다가 허물었다, 세웠다가 접었다가 하는 일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지휘관들이, 그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옮기는 그 성물을 잘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수레와 소를 그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지휘관들이 자원해서 드리는데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자원해서 드렸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잘 옮기는 일을 위해서 그들이 헌물을 구별하여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휘관 1사람의 소 1마리, 지휘관 2사람당 수레 하나씩을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근본적으로 가장 포괄적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헌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그 지휘관들이 헌물을 가지고 오니까 4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헌물의 용처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헌물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4절로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임의로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사용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4절로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제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즉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레와 소를 받아서 성막을 옮기는 일에 필요한 것들을 쓰기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므라리, 고핫이 있는데 특별히 게르손 자손들은 주로 회막, 그리고 회막의 덮개, 그리고 휘장, 이런 것들을 옮기는 게 게르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므라리는 회막을 위한 기둥들을 주로, 그리고 기둥 받침, 이런 것들을 옮기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핫 자손은 지성물을 옮기는 일을 하는데, 이들은 그 지성물을 어깨로 메어서 옮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각 레위인의 세 아들에 따라서 그 직무가 따로 이렇게 부여되어 있었는데, 그 직무에 맞추어서 모세가 이제 수레와 소를 레위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게르손 자손들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민수기 4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주로 회막, 그리고 그 회막의 덮개, 그리고 휘장, 이런 것들을 주로 나르는 것이 게르손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수레가 2개, 그리고 그 2대의 수레를 끌기 위해서 소 4마리를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성막이 옮겨지는 데에 그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공평은 필요에 따라서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배의 원칙은 필요에 따라서 주는 거지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주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균등하게 준다면 6대의 수레를 게르손과 므라리, 그리고 그 고핫도 각각 너희들이 어깨로 매기는 하지만 그러나 네가 뭐 다른 데 쓰든지 어떻든지 각각 2대씩 나눠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전혀 이 수레가 필요 없는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않았고, 이 수레가 많이 필요하는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4대를, 그리고 2대만 필요한 게르손에게는 수레 2대, 소 4마리,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고핫 자손의 입장에서 왜 우리는 안 주냐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게 불편이라는 거죠. 내가 필요 없는데 다른 사람이 무엇을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왜 나는 안 주시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불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가지는 것을 나도 갖고 싶은 그런 욕망, 그게 욕심인데 그게 아니라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를 2, 그리고 2대의 수레를 끄는 4마리의 소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는 므라리 자손들에게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를 4,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의 아들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4장 29절에서 33절에 보면 므라리 자손들은 주로 장막의 널판, 그리고 띠, 기둥, 받침, 이런 것들을 나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장막이나 또는 널판이나 이런 것들의 길이가 길고, 그래서 아마도 이들은 무게보다는 어떤 길이 때문에 한 대의 수레에 많은 것을 실지 못했지 않았는가. 그래서 게르손보다도 배가 많은 4대의 수레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성서의 분배는 필요에 의한 것이지 균등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공평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똑같이 나누는 공평을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의 개념에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것들을 주시는 것. 그래서 많이 필요한 자에게 많이 주시고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물질로 하나님에게 많이 받았으면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지, 그냥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똑같은 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가 충성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8절에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2배로 많은 4대의 수레와 8마리를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9절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고앗 자손들은 성소의 직임을 그들이 어깨로 메어서 옮기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문을 옮길 때 그들은 어깨로 메어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 4장 1절로부터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는 수레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누어 주지 않았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민수기 7장 1절로 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 그것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직능에 맞게끔, 필요에 맞게끔 나누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1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졌던 것이지만 장소를 옮겨서 다시 세워질 때는 다시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단순히 성막을 다시 세워서 거룩하게 하는, 그리고 그것에 드려진 헌물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모습이나 드려진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믿음의 모습을 한 번쯤 성찰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 번쯤 성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